네, 오늘은 계시록의 구조와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7인, 또 7나팔, 7대접이 나오고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계시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구조와 타임라인을 볼 때에 우선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점이 있어야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관점이라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 전체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 할 때는 이 모든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계시가 들어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바로 한 일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일에 7년이 유대인에 해당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전체 시대를 말하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한 일회의 7년의 환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7년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가오면은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훈받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7년의 환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7년 대환란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점과 이방인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이면서도 또 실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여야지만 이 계시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시간 순서대로 계시가 이루어지지만은 거기에는 삽입장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시간적으로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삽입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3년 반에 대한 삽입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은 계시록에서 3번 삽입이 되는데 바로 계시록 7장과 또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3절 또 12장 1절에서 15장 4절에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그림에서 화살표로 3군데를 지금 표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3년 반의 계시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반에 대한 계시의 삽입을 빼고 보면은 순서가 시간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7째 인이 어떤 인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7교회라는 것은요,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지만 우리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초림에서 재림에 있을 모든 교회들의 속성을 그 7교회에 다 담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서 책망받고 칭찬 듣고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방인의 관점에서 말세, 마지막 때 또는 신약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 전체의 시대에 있는 7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계시받을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7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긴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교회 모두 다 이긴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신약 시대에 반드시 그것이 말세니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인은 계시록 6장부터 나옵니다. 그 7인에 대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는 바로 흰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순교자들의 탄원 섞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째 인을 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하늘에 나오는데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큰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재림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와서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재림을 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가 바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관점이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한 일회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때의 7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일회의 절반이 되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미운 물건,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우고 그것이 황폐해지게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7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 절반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7째 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7째 인은 순서적으로는 6째 인 다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7째 인은 바로 6째 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6째 인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끝맺어 놓고 재림에 도착해 놓고 다시 그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7째 인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의 시기는 바로 6째 인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7째 인을 떼었을 때에 우리가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7째 인을 떼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고 했습니다. 그 말은 7째 인에 어마어마한 상세하고 자세한 사건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큰 일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째 인을 떼는데 7째 인에 해당하는 어떠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말은 7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보면 7째 인과 7 나팔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었을 때에 7 나팔이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다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그때 별이 하나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그래,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떨어졌을 때에 3년 반이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3년 반이 다섯째 나팔에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때에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떨어지는데요. 일곱째 나팔이 떨어졌을 때는 일곱째 나팔에 해당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의 크기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상에서 그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곱 지진을 뗐을 때도 8장 5절을 보면 지진이 나오는데 우박과 내성과 우레를 동반한 지진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일곱째 나팔이 떨어졌을 때에 11장 19절에 보면요, 또 지진이 우레와 우박과 내성과 번개를 동반해서 나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일곱째 인의 끝에 나오는 8장 5절의 지진과 같은 종류의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시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1장 13절에 보면요, 그것은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지진인데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증거하고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던 그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하고 싸워서 죽이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그들이 승천하는데요, 그때 바로 큰 지진은 바로 재림 직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6장 18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곱 대접이 마쳤을 때에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그때에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완전히 쪼개져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큰 지진은 같은 지진인데요, 우리가 11장 13절에서는 두 증인이 활동했던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은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그 성이 세 갈래로 완전히 갈라져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큰 지진이 났을 때에 감람산이 동서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감람산이 동서로 쪼개져서 남과 북으로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은 다 같은 지진이고 같은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지진을 보았을 때에 이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삽입장을 빼면은 시간 순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장별로 시간을 정리해서 또 그 시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유대인의 관점과 이방인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은 바로 이 모든 것이 7년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신약시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에 그대로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들도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7년 대환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나팔에서 시작되어서 일곱째 나팔에 큰 지진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3년 반이 끝나는데 그 전에 있는 그 기간을 우리는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그 전 3년 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년을 문자적으로 겪게 되고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살다가 유대인들이 실제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그 실제로 나타난 7년 대환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그림자적으로 신약시대 안에서 이런 대환란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7년에 있는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그 뒤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 중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구조와 타임라인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정리하면 일곱째 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 번째 나팔 속에는 또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로서 펼쳐지는데 그 중간에 3년 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3년 반을 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이 바로 화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와 또 시간을 알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을 풀기가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장별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